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4년 12월에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연합군과 독일군 사이에 벌어지는데 벌지 전투입니다. 연합군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견되었어요. 이건 싸우면 무조건 연합군이 이기는 이제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기가 막힌 전략으로 꽤 많은 시간을 독일군이 벌게 되거든요. 심한 폭우가 내리던 밤에 연합군으로 위장한 독일군이 지프 차량을 몇 대를 가지고 연합군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연합군이 세워놓은 방향 표시판을 이렇게 다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나중에 그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 길이 엉킨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결국에 그 전략은 그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장에서도 방향 표시판 하나 바뀌어지면 큰 혼란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길을 따라 간다면 당장은 이해 못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결국에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또 귀한 복된 길일 텐데, 만약에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길이 아닌데 그 길이 내가 볼 때 좋아서 가는 길이라면 과연 그 끝은 어떨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8주 동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꽃, 그 핵심과 같은 팔복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8가지의 복된 인생, 이 팔복은 하나의 길과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길, 그리스도인이 꼭 걸어가야 할 길. 여러분, 상당히 잘 준비된 사람, 상당히 잘 준비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 허무한 길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만나면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자기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장 확실한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이 바로 팔복이에요. 이렇게 내가 반응하면 이만큼의 복을 받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꼭 걸어가야 될 주님이 제시해 주는 길이 이 팔복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아마 안 보고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팔복 중에 제1복으로 나온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의 언어로 읽을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순이지만 원어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뒤에 나오고요, 복이 있다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거는 시편의 1편,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그 구조와 비슷해요. 복이 먼저 나오고 나머지 부연 설명이 나오는 것이 원래 성경의 순서입니다. 그만큼 복은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여러 기복신앙을 말해왔기 때문에 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가 부정적일 수 있으나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핵심이에요. 그 복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복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베리카라고 하는 복인데요, 이것은 건강, 성공, 자녀와 물질의 축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복을 말합니다, 베리카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쉐르예요. 이 에쉐르는 참된 복을 말하는데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영혼이 만족하는 복을 에쉐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에쉐르예요. 세상이 말하는 물질의 풍요로움, 잘 되는 길,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복, 에쉐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부유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을 얻을 것이다?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
모든 길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해서 가난은 푸토코스라고 말해요. 철저한 가난, 극빈의 상태,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을 푸토코스라고 말합니다. 심령,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가 붙어지는 거예요. 심령은 영적인 일을 말합니다.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이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스스로는 포기했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 거지 나사로를 가리킬 때 이 푸토코스, 가난을 사용하고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마가복음 12장에 가난한 한 과부 여인 있잖아요. 두렙돈 드렸던 그녀를 가리킬 때도 이 푸토코스, 가난을 사용해요. 이 내적인 가난이거든요.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그 메마름, 심령이 가난해서 너무나 갈급한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바로 그 뜻입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의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저자는 진정한 삶을 고민하거든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결정할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자신의 삶을, 진짜 삶을 찾을 수 있다. 스스로 인생의 해결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모자람으로 인해서 무기력이 오는 것은 그렇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내면이 무너지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절망이 나를 사로잡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길을 잃으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사고가 맞는지 틀리는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타인과 달라져야 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할 수 없음과 모든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 용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는 알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내 길이죠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요? 인생의 모든 무기력을 이겨내고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주실 수 있지만 지금은 지금이고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우리 인생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맞아요. 다 주님께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책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제가 뭐 메시지 성경을 잘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만큼은 정말 잘 해석해낸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파산한 겁니다. 가다가 희망을 찾아서 또 한 번 갔는데 망했어요. 또 한 번 갔는데 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대고 한 번 더 걸음을 걸었는데 절벽이에요. 이제 한 걸음만 더 걸으면 죽습니다. 그게 벼랑이에요. 절벽이라고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상태. 유지 피터스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냥 물질이 없어서 무기력해지는 것과 달라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첫 번째 상태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과연 그 절벽에서 무기력해지느냐? 아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벼랑 끝에서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 답이 있으니까, 주님께 길이 있으니까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계속 벼랑에 세우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목사님 누구 한번 돼보고 싶어요? 저 욥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억울해요. 제가 억울한 거 못 참아요. 와, 너무 억울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다 잃게 하셨어요. 또 잃게 하셨어요. 계속 잃게 하세요. 벼랑 끝에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망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눈을 뜨면 또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뭐라고 합니까? 왼쪽 봐도 주님 안 계시고 오른쪽 봐도 안 계시고 혹시나 해서 뒤를 돌아봤는데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이게 성경에는 순금이라고 나왔는데 왠지 정금이라고 해야지 입에 탁 붙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순금 권사님 계시니까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아멘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내 길을 아신답니다. 그래서 욥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죠. 자기 인생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욥은 철저히 인정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어요. 인생의 답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바로 시작. 지금 이전의 일들, 앞으로의 일들, 미래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날도 더운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간절히? 까먹으셔서 또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찾을 때는 간절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주여, 제가 육군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그 훈련병 때, 정확히는 논산 신병 교육 후반기 집중 교육대. 그러니까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무거운 거 잘 되게 생긴 사람들을 남겨둬요. 4주 동안 더. 그래서 박격포를 맡깁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제가 지금 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많이 지난 이야기니까 해드릴게요. 훈련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아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자녀들을 보내서 그러신가? 빨간 모자를 쓴 조교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제가 그 무서운 조교의 건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 조교의 책상에 건빵 한 봉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고민했죠. 하지 말자, 나 신학생이다. 하지 말자. 그런데 그날 밤 제 손에는 건빵 한 봉지가 들려 있었고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너무 오래 지난 이야기지만. 그리고 그 아침에 이 조교가 화가 난 거예요. 누구야? 그러면서 말도 없이 훈련병 주제 조교님의 건빵에 손을 댔다고 하면서 다 얼차례를 받고 막 땀 흘리고 난리가 났어.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 말이. 그래서 모두가 벌을 받았고 그분들께 지금 영상으로나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날이 더우니까 한번 웃으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웃고 넘길 만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굉장한 궁지에 혹은 아프고 가난해지고 극한에 몰리면 여러분 다른 것이 크게 보이죠. 그것은 보통 세상의 것인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알면서 인간의 본성은 그 세상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고 극한의 빈곤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연약했던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때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보았는가?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나오거든요.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구한다라고 노래해요. 여러분 사막을 지날 때 당시에 낙타와 사슴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낙타는 짐도 싣고 사람도 싣고 가죠. 그래서 낙타에게는 물을 줘요. 그러나 사슴에게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도 물을 마시고 낙타도 물을 마시지만 사슴은 물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걷습니다. 이제 낙타에게도 줄 물이 떨어져 갈 즈음, 그때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때 사슴을 풀어줘요. 왜냐하면 사슴은 후각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후각을 사용해서 오아시스를 찾아요. 그래서 다시 낙타와 사람이 또 물을 마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은 그런 거예요. 완전히 목마른데 후각이 발달해서 물을 찾는 것처럼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물을 향해 뛰어가는 사슴과 같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게 시편 42편이고요. 바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두 번째 속성인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나가다가 너 천국 가져라 그런 게 아니고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 간절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고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라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일을 만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로 접어들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주시겠다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살려주시겠다고, 구원자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로 다짐한다고 해서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존재로서 그 능력을 얻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의지가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여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건 내 힘과 노력이 아니고요, 주님이 베푸신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 해결되면 그 방향 안 보게 돼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엎드릴 시절이 있었지만 또 해결되고 평안해지고 다시 내 삶의 안정적 궤도로 들어오면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간절함은요, 일회적인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주님과의 긴밀한 뜨거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간절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녀가 만약 어디 다쳐서 피를 흘렸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약을 발라주고 왜 그러냐, 괜찮냐, 어디 뼈는 상하지 않았냐, 그렇게 물어보겠죠. 간절하게 사랑하는 거 그런 거죠.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는 거니까요. 지금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변하지 않는 마음, 영적으로 매일 간절해야 돼요.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내 인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기대하는 간절한 자녀로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하여서 늘 간절하게 우리 주님 구하고 찾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정확히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것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내 것이 비워져야 주님이 채우십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이죠. 나는 힘이 없지만 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지난주에 심우건 선신예배 인도해 주셨던 오산장로교회 박병철 목사님 말씀 중에 한 주 동안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던 말씀이 한 구절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함이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맞는 말이고 단순한 이야기였는데 한 주 내내 생각이 났어요. 나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 기적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참 회개가 되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했던 많은 순간들, 이 타이밍에는 꼭 해주셔야 되는데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원망했던 순간들,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의심했던 순간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믿어버리면 그런 게 없이 찰싹 믿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인 믿음으로 내 죄와 허물을 깨닫고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탁 붙어 있으면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인 믿음의 과정,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속을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우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우고 싶거든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설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삶의 구조가 바뀝니다.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요, 찬양과 기도가 달라져요.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명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아주 재밌게 표현합니다. 속을 비우는 것,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속을 비우는 것.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으니까 속을 비우는 것. 내 자아와 본성이 이렇게 팔딱거리면서 뛰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겠어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내 속을 끊임없이 비워내고 주의 말씀과 영으로 채워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 영상들을 참고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비워진 배를 주목하셨는데 그 비워진 배가 가득 찬 물고기 배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워져 있지 않았다면 채울 수 없었을 것이다 말하면서 그 배 안에 담긴 것은 물고기의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알고 믿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연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주님은 그럴 때 찾아오세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께 다스림 받기 좋은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갔을 때 그 길입니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가 좋은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 주님은 나의 힘듦을 오래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실 때가 있고요. 우리가 진정 주님의 다스림을 받길 원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인생의 고통과 실패는 가끔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 가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는 자,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구원받는 자녀의 특징이고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게 중요하죠. 내가 부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해주시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채워주시는 삶이요, 물질의 풍요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만져줄게. 이 길로 가야지, 저 길로 가야지. 그렇게 주님이 동행하시고 개입해 주시는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특징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언어가 가득한 분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잘 보세요. 거기에 진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심령의 가난함 속에 진정한 겸손이 있고요, 그리스도 보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믿음 가지고 보혈이 흐른다면서요. 우리 안에 영적인 그 보혈이 흐른다면서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죠.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는 병들었을 때래요.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인간은 정상적일 때 그냥 건강한 게 아니고 병들었을 때가 정상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음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래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작아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을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한 부요함은 세상이 흉내낼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요함은 내 자녀가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된 스펙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얻고 난 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더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되는 삶이 아니고요, 편해지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고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은 이럴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영혼은 철저하게 가리워지고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 쪽에서 빛이 너무 나면 저쪽의 빛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소리,
내 생각, 내 잘남과 교만,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리워지고 엎드려지고 깎여지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나라고 하는 빛은 사라지지만 주님의 진정한 진리의 빛이 우리 삶에 은총과 자비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맞아야 돼요. 그 비를, 그 은혜의 비를 맞아 보셔야 돼요. 그러면 확 바뀌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 감사를 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신기해요. 혹시나 확인되시면 제 옛날 설교들을 보세요. 다른 교회에서. 저 그렇게 감사했던 사람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확 남부교회 오기 전에 바꾸시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한번 걸어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는 안 됐어요. 왜 나한테 그런 일들을, 그런 상황들을 겪으며 이제는 알 것 같은 거예요. 왜 일찍 아버지를 데려가셨을까? 왜 집은 불탔을까? 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실까? 나라고 하는 빛이 사라져야 주님이 빛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같이 예배 드려 주셔서, 제 앞에 앉아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길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나에게 답이 없으니까 그분에게 답이 있잖아요. 간절하게. 어느 자녀가 지나가다가 갖고 싶은 선물을 아버지 저거 나 사주시던가, 안 사주죠. 백날해봐요. 안 사주죠. 그러나 간절하게 아버지 저 선물을 사주시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작은 촛불이 되어 갈게요 라고 하면 사줄 수도 있죠. 간절하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길이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간절하게 그분을 찾고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한 주간 잘 고민합시다. 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렇게 멋지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믿음으로 읽으면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장,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